로마서 8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진지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에 따른 고난을 명예롭게 여겼고 당연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들어오면서 교회 성장이 강조되고 복음이 대중적인 가르침으로 부드러운 내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본문의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된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어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삼중 축복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체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극적이고 또 확실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또 이것만 강조되다 보니 이게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전도를 위해 이제 거듭남만 강조해서 사형리식의 간단한 복음 전도가 제시가 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나 훈련의 가르침은 다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개인의 극적인 체험, 어떤 은사, 또 형통에 대한 말씀만 강조되다 보니까 고난을 좀 벌받는 것,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대입시험을 잘 못 봐서 재수하게 되었을 때 교회 권사님이던 저희 엄마는 정말 많이 수치스러워 하셨습니다. 평생을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셨고 대통령상까지 받으셨던 그런 인정받는 교육자이셨는데 교회에서도 또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 부흥사님이 오시면 항상 저희 집에서 모시곤 했죠. 그런데 기대하던 딸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너무 큰 충격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넌 재수생이 아니라 죄수생이야 이렇게 강조하셨고 본인도 죄수생처럼 지내셨습니다. 자녀의 대입시험 점수가 본인의 신앙 점수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던 분들도 어려움에 부딪히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우환이 생기거나 또 본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병이 생겼을 때, 또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자녀의 결혼에 실패했을 때 쉬쉬하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인직자도 있었습니다. 고난이 생길 때 우리 머리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 또 관습, 그런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다쳤다.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아,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또 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분석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분석해요. 아, 그래. 내가 요즘 기도를 게을리했어.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했던 거지. 이게 잘 돌아간, 그 머리에 바로 돌아간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그런 몸에 밴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어렵게 불렀지만 좀 더 쉬운 한국적인 말로 풀어본다면 인과응보, 사필귀정, 지성이면 감천, 이런 전통적인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겐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말이죠. 이것은 다 필요한 가치관이고 가장 기초적인,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필요한 가치관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용서는 인과응보를 넘어섭니다. 인과응보가 맞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달려야겠죠. 또 지성이면 감천은 어떤가요? 너무나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 거저받는 은혜와 맞질 않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느 한 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이만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성의를 보인 만큼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대가이죠. 그리고 신자의 고난도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제럴드 시처는 아내와 내 아이를 둔 가정의 가장이자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주변에서 200만 불짜리 가정이다 이렇게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크리스찬 가정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그런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디언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족과 함께 돌아오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진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4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새 아이와 자신도 다쳤죠. 그는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일이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인가? 2년 동안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 제럴드 시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순간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실 일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질문 방향을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바꾸자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럴드 시처가 다시 살아남은 새 아이의 아빠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욥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나도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후 혼자서 재혼도 안 하고 새 아이를 키우며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돌아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는 20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란 유명한 책을 씁니다.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 현실이 낙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두운 절망뿐이던 세상 속에서 미래를 향한 출구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이 들어왔지만 아직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고난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들이란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여기 동해 여기 농골담길 망상 이런 데 와서도 찍었었거든요. 거기 가면 팻말이 있습니다. 상속자 촬영지 이렇게. 이민호, 김우빈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 짓게 하는 그 꽃미남들, 훈남들이 와서 찍었죠. 재벌 후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포스터 제목 밑에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걱정 없을 것 같은 재벌 후계자에게도 감당할 무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상속자에게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편하게 물려주려다가는 회사 망하죠. 이번 주에 모 기업이 57년 동안 있었던 모 기업이 사모펀드에 팔지 않았습니까? 매각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감당할 무게가 있습니다. 고난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여기 소품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인데 그 과정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먼저 고난받으셨죠. 고난받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죽음을 거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죽음, 영광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죠.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에 이르게 되죠. 부활의 영광. 죽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죽음, 고난, 영광. 순서가 다릅니다. 물론 인생살이에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이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는 자의 고난은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데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죄로 끌어당기려는 육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것.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이익이 최고 가치인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남들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괴로움입니다. 편안하지가 않죠.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 말은 신중히 생각하건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네. 고난을 영광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투자할 때 치열하게 막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투자하면 1년에 몇 % 이익이 돌아오지? 이게 0.1%라도 더 많은 쪽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장차의 영광과 고난 한번 비교해보는 거죠. 어느 쪽이 더 큰가? 바울은 한마디로 비교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울 앞에 있습니다. 한쪽 저울 접시에 그 사람의 고난이 놓여졌는데 무겁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저울을 보면서 와, 정말 내 고난이 무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울 반대편 접시에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렇게 올려놓았더니 이렇게 내려갔던 고난의 무게가 새 깃털처럼 확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고난이 원래부터 가벼웠던 건 아닌데 이 장차 영광이 너무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이 고난이 가볍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이라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 시간을 다 통틀어서 현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현재의 고난을 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해야지, 이 현재의 고난을 뭐 남과 비교한다든가 또 옛날과 비교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들은 나처럼 안 사는데, 편하게 사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 고생이 언제 끝나지? 그렇게 잘못 비교하면은 이제 낙심이 되고 억울해지는 거죠. 하지만 장차의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투자할 만한 가치 있네. 이렇게 고난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요즘 온 지구가 탄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가 많이 속출하고 있죠. 자연물도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탄식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원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 아니면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그런데 탄식에는 의미 있는 탄식과 의미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탄식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주랴. 바울은 아직 성화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불을 밝혀주시면 죄된 자신을 더 예민하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건강한 탄식이죠. 이런 탄식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또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얘가 빨리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아이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것 의미 있는 탄식입니다. 오히려 자식이 세상에서 출세한 것으로 만족하고 탄식하지 않는 게 더 문제죠. 반대로 의미 없는 탄식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탄식. 나는 뭔가 그런 탄식이죠.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어야 돼.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회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에서 그치는 탄식은 자기 영혼을 다 갉아먹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런 탄식하고 나면 기운이 생기시던가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로 간이 나빠진 어떤 사람이 술을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의지로 잘 끊었는데 또 자신도 모르게 한 잔 또 마시게 됐어요. 그때 자신을 탄식하면서 역시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그렇게 포기하고 더 마신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탄식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탄식이란 똑같이 실패했지만 오늘은 실패했구나. 주님, 제 의지가 이렇게도 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연약한 자신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의미 있는 탄식이고 소망이 있는 탄식입니다. 넘어져도 나 자신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실망이 되지만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셔.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 이렇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페이스메이커예요. 우리를 도우시지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마라톤 과정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페이스메이커인 성령이 없다면 그거 불가능한 경주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탄식은 그치고 의미 있는 탄식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설거지하면서 한숨을 쉬면 전 제가 그렇게 한숨 많이 쉰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 막내가 성주가 엄마 한숨 좀 그만 쉬어!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저의 탄식 경복이 바로 성주이죠. 한숨이 나올 때도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숨이 나올 때 그냥 쉬지 말고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한숨을 쉬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돕는다는 표현은 꽉 붙잡아 주면서 도움의 손길을 동반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없애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서 옆에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이제 혼자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12가지 법칙을 쓴 갑자기 그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그 크리스찬 상담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이런 환상인지 뭔지 꿈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잠결을 본 건지 그걸 보게 됐대요.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냐면 세상에 막 피라미드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피라미드도 있고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아주 커다란 피라미드도 있고 근데 각각의 피라미드마다 사람들이 다 기어 올라가려고 거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올라가고 그 올라간 사람 밑에 사람 떨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내치고 큰 피라미드 또 큰 피라미드를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피라미드 위에서 하늘을 날고 있더래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이렇게 떨치고 일어서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비극으로 끝나는 드라마의 한 역할을 맡았었죠. 거기에서 아무리 내가 주인공 역할을 했든 보잘것없는 역할을 했든 편하고 화려한 역할을 했든 고생하는 역할을 했든 아무튼 그 끝은 비극으로 들어간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믿는 순간 판 자체가 바뀝니다. 그 드라마는 영광으로 끝나는 드라마이죠. 그 과정에서 내 역할이 무명의 행인이 그럴 수도 있고 고생하는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드라마의 끝은 영광입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에서 내 자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행인이 그 무명의 사람처럼 볼품 없을 수도 있고 그럴듯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 자리가 높든 낮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판이 바뀐 인생의 드라마에서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그 교수님 이름이 생각났어요. 조던 피터슨입니다. 조던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쓴소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부조리를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네 방이란 구체적으로 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네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명예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혼자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 때 위로하는 주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2006년도에 남편이 성내동 지하에 건물을 얻고, 서울이죠.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가난한 지하교회. 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늘 그냥 적은 수만 모이는 게 참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 9년 동안 서울에서 또 경기도 광주로 이전하고, 그리고 더 이제 버티다 못해서 이제 나중에 동해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실패하면 고향에 내려온다고. 저희가 약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몸도 마음도 이제 병이 들게 됐죠. 제가 내려와서 2015년도에 교회 카페에, 다음 카페에 올렸던 개척일지 내용을 제가 이번 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동해시청 구내식당에서 3,500원짜리 식사를 혼자서 했습니다. 꽁치조림에 나물 반찬, 된장국이 맛있었습니다. 국을 뜨는데 문득 예수님이 저에게 밥을 사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앞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을 했죠. 주님 정말 맛있습니다. 저에게 10,000원짜리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목이 메이고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에도 밥에도 눈물이 들어가서 누가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꾸역꾸역 성급히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왔는데 감사하면서도 서럽고 슬프고 또 염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개척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살아갈 힘도 없어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만을 구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였습니다. 제가 힘들어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몰랐는데 그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고 애들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펑펑 울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그날 주님과 함께 한 3,500원짜리 식사를 내가 1,000,000원 줄 테니 바꾸자. 그럼 저 안 바꿉니다. 1억을 주겠다. 약간 흔들립니다.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아직 1억이 안 됐어요. 1억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반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지만, 아니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증언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을 토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고난의 때에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 받을 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주님과 함께한 추억이 많은 것이죠. 성도는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기에 그분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세요. 그 끝의 결과는 우리가 물론 살면서 볼 때도 있겠지만 다 못 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봅니다. 아마 그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고난을 받을 걸.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